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을 깨워 은혜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주님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깊이 있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예, 오늘부터 큰 제목은 제자입니다. 제자. 도대체 이제 제자가 뭔지를 오늘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1절을 읽고 32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읽고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뛰어넘으셔서 3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잘 들으셔야 이게 이제 사실 이해되는 말씀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큰 주제가 이제 제자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뭐냐? 거기에 1절을 보십시오. 제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라 하느냐?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와 있죠. 예, 누가 제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지금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10지파, 2지파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그 윗절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한 일이 뭐냐?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자, 26절 보세요. 26절. 12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죠. 자,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뭐냐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결과로, 자, 28절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랬죠. 이 두 금송아지를 이제 신상입니다. 예.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꼭 우리나라처럼 이제 우상 제단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에 보내느냐? 북쪽에 보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하느냐? 13장 2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아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곧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300년 뒤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지금 이제 이 북쪽 이 제단 이 섬기는 사람을 전부 다 죽이고 불살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의를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부터 300년 뒤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은 뭐냐면 이제 이 북쪽으로 하여금 이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왕이 돌아오고 또 그 백성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13장 이제 33절을 보세요. 33절. 자,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예,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34절 읽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되었느니라. 결국 우상 숭배로 끝이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왕을 다시 말씀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제자를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요게 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뭐냐면 자, 13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9절 여기에 두 가지 길이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따릅니다. 왔던 길. 예, 왔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고 싶은 길이 뭐냐면 편한 길이 쉽고 편한 길이 왔던 길이에요. 그런데 10절을 읽습니다. 이에 다른 길 그랬죠. 예, 또 하나는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따릅니다. 어느 길로 가더냐? 이제 어느 길로 가느냐 이 말은 뭐냐면 왔던 길이 있고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왔던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길은 이제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힘든 길입니다. 자, 이 길을 이제 가는 자에게 또 다른 길을 가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를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시느냐. 300년 뒤에 일어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예언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지금 받은 이 사람에게 뭘 주느냐면 징조를 줍니다. 징조. 이 징조를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을 보고 두 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이게 이제 다른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징조가 나타나요. 말씀의 징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이 일어나요. 자, 그걸 이제 여기에 3절을 보십시오. 3절. 자, 13장 3절에 보면 징조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그러죠. 징조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는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리고 이 제단을 하나님이 쪼개보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왔던 길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이제 저주를 선언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놔두겠어요? 잡겠어요? 잡겠지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아라 하더니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래요. 이제 말씀이 이제 사건이 되는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여기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왕이 손을 딱 내밀어서 저자를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손이 굳어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 이제 굳었다 이 말은 뭐냐면 네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5절에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이제 어떤 게 일어나느냐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보인 징조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래요. 그래, 손은 힘, 통치, 근세인데 이게 딱 마비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여로보암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만 지금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구하느냐면,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붙들고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 뭐였냐면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그대로 이제 뭐가 있냐면 심판이,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왕이 구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나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하니까 여기 있는 왕이 다시 회복돼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왕은 이 길로 가다가 아까 읽었던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다 망합니다. 결과가 그렇게 끝나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북쪽에 이렇게 보낼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노새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한 5시간 이렇게 걸려서 이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 왕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리고 축복을 이렇게 선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 이제 말씀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죽고 사는 자가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갔어요. 이제 왕이 은혜를 입었어.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자, 그게 7절에 보십시오. 7절. 자, 읽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 왕으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유혹. 내가 말씀의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냐면 유혹들이 옵니다. 하나로 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넘어가면 안 돼. 말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여기에 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면 자 9절에 보십시오. 여기 이제 왕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믿음으로 이겨냈지요. 예, 첫 번째는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 잘 보세요. 떡 먹지 마, 예, 물도 마시지 마, 바로 와 그래요. 힘들지요. 그리고 떡 먹는 것, 물 마시는 이게 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걸 우습게 여기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요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 말씀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렇게 정했으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먹고 쉬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먹지 않기도 하고 쉴 수 없는 것도 전부 다 뭐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는 작은 일인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작은 규칙, 작은 명령이라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승리를 했는데, 자, 그 뒷부분에 내려가면 11절 위에 보면, 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 나오지요. 타락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전부 다 우상의 길로 걸어가는데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우상의 길로 가게 되면 막아서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한 걸 보면 타락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어떤 말을 이렇게 하느냐 17절로 넘어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있지요. 자, 그런데 18절 보세요. 18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함이라? 속임이니라. 누가 속이느냐? 늙은 선지자가 속인 거예요. 그러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에요? 속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속았다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
나도 같은 선지자다. 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신 거라. 자, 그때 하나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임한 게 아니고 이 속인 타락한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잘 보세요. 분명히 속인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자, 어디를 읽느냐?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누구한테 임해요? 예, 선지자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고 타락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요. 자, 그 말씀이 뭐냐? 이제 이 속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말씀 맡은 자, 우리가 믿음의 길,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21절. 그가 유다로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땅의 모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고 나서 24절.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북쪽 왕 앞에 가서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징조가 자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오다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다가 왕의 유혹은 이겨냈는데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해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어떻게 해요? 예, 사자에 찢겨 죽습니다. 자, 26절 보세요.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려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왜 죽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에 넘겨본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와, 이거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누가 속였어요? 늙은 선지자가 속인 거예요. 그럼 늙은 선지자를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예?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또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요. 자, 이제 결과를 이제 잘 보세요. 결과가 거기 28절을 잠깐 보세요. 그가 가서 본적, 이제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이제 말씀을 예언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와서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기도 아니하였다. 원래는 사자는 다 먹어요. 다 찢어분다는 거예요. 예? 이걸 통해서 늙은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에 32절. 자, 보세요.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건 늙은 선지자의 하는 말이에요.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요. 죽어서 누가 돌아오느냐? 타락한 늙은 선지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의 길 걸어갔던 예수님처럼 분명히 죄지은 우리가 잘못인데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돌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그 타락에서 다시 돌아왔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봤느냐? 예. 늙은 선지자가 돌아오는 비결. 예. 다시 회개하고 회복된 비결이 뭐냐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본 거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를 볼 때 그것이 예,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다시 예, 말씀에서 떠났던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쉬운 길로 이제 오늘 말씀을 하면 왔던 길로 다시 세상 사람들이 가던 그 길로 갔던 이 늙은 선지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처음 이렇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복음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다른 길로 예,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돌아와야 될 영혼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예, 우리 가정에 예,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겠지요. 돌아와야 될 예, 믿음에서 떠났던 영혼들이 있겠지요. 그러니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그게 6절에 아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 이 은혜를 구해야 예, 여로보암 왕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에 더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컨 찬스,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이 명령, 하나님의 이 작은 명령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 제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걸 어떻게 받느냐면, 자, 9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뭐하여? 예, 명령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럼 명령으로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에 최고의 근위를 두고, 이것 지키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것점이야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예, 먹고 마시는 게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300년 뒤에 되어질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말씀 전하는 자가 이 작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즉 순종 여부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받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난, 지금 여기로 말하면 왔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고 안 믿는 식구들이 돌아올 수 있느냐? 내가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이 명령에, 이 작은 명령에 말씀에 최고의 근위 두는 것을 볼 때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신실함으로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제자는
이걸 이제 첫 번째는 이겼는데 두 번째는 쏘가가지고 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속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누가 사느냐. 속인 이 사람이 다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에 이제 죽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쳤던 그 말씀을 누가 지금 외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우리 자녀가 새끼들이 그대로 말씀의 권위를 믿고 선포하는 게 오늘 거기에 말씀의 제목이 있는 3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던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던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제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이걸 누가 외치느냐?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속여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은 심판을 받은 거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제물이 된 거예요. 이 속에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돌아왔듯이 이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늙은 선지자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이 근위를 여러분이 세우지 않으면 말씀의 근위를 세우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세우느냐? 내가 이 말씀 지키다가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속아서 죽지만은 죽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말씀을 떠났던 한 선지자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뭐냐? 제자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길로 갔느냐 묻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타락된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느냐 지금 여기에 12절에 묻는 거예요. 왔던 길로 가느냐 다른 길로 가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쫓아간 거는 뭐냐면 다른 길로 간 그걸 본 거예요. 자기는 지금 왔던 길로 가고 있는데 속여서 이 사람이 죽는데 말씀을 어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어기는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징조가 된 거라.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징조가 되어서 여기 있는 말씀을 떠난 타락된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을 지금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당연히 갈 뿐만 아니라 제자는 뭐냐면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돼.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너의 자녀를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면 그리고 말씀으로 따라가지 못해서 징계받는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징조를 나타내 주세요. 그래도 안 들어올 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람이 죽는 것을 통해서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어기면 죽는 그걸 스스로 이렇게 징조로 보여줬어라도 하나님께 떠나있던 타락된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13장 속에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다시 우리 속에 흐르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에 따라 죽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의 절대 근위를 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이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도 움직이되 주님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길 가는 동안 유혹이 오고 때론 쏘김이 오더라도 이걸 능히 분별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내가 다른 길로 이렇게 가다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사람에게는 혹독하게 하나님 다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죽고 사는 하나님 절대 근세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다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늙은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을 부여잡으며 하나님 사람이 외쳤던 선포했던 그 말씀을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근위가 있어서 반드시 외쳤던 바 그대로 성취됨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른 길이 하나님 앞에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쉬운 길이 아니라 왔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끝까지 제가 말씀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절대 근위를 두고 작은 명령이라도 하나님 목숨 걸고 지키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이 제자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의 세 분 부르고 우리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